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약 500만 명, 또 사망자가 30만 명이 넘은 세계적 대유행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공포와 두려움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놀랍고 당황스러운 것은 이런 일을 우리가 한 번도 우리 세대에 겪어본 적이 없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접촉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되는 이 전염병의 위험과 공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직접 대면하는 페이스 투 페이스 컨택에서 반대되는 의미의 언테크라는 신종어가 발생했습니다. 여지껏 인류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생존권, 인간 상호 간에 서로 접촉하고 교제하고 이러한 것을 벗어나 제한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전염병이 우리의 삶과 구조를 바꾼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된 경우를 더 발전된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세기에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 패스트는 중세 그 암흑의 시대에서 르네상스의 시대로 전환하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인류의 르네상스에 기여를 했느냐. 흑사병으로 많은 인구가 죽어서 유럽의 그 봉건 제도가 붕괴되었습니다. 즉 옛날에는 왕이 있고 그 밑에 영주가 있고 기사가 있고 농민이 있는 이러한 봉건주의 사회가 농민이 3분의 1이 죽는 바람에 이 농민들의 인건비가 약 1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영주들이 파산을 하고 이 자작농이 많이 생겼고 이러한 자작농들은 부를 축적해서 새로운 상인 계급으로 형성을 하였습니다. 이 봉건 영주가 몰락한 이후에 이태리의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동방과의 그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상인 계급들은 그 부를 가지고 예술가들을 후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교황이 예술가들을 후원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상인들이 직접 예술가들을 후원을 해서 이 운동이 추후 르네상스 문화를 꽃피는 데에 크나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남미에 천연두가 발생을 해서 16세기 중반에 스페인 군대에 의해서 남미는 인구의 9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줄어드는 바람에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을 대량으로 남미로 수출을 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대규모 농장을 만들고 새로운 공법으로 농업을 시작을 해서 새로운 계급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또한 거기서 착취한 금과 은이 유럽으로 많이 수출되면서 유럽의 화폐의 달러는 떨어지고 또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퍼져서 이 생산성을 강조하는 자본주의가 싹트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1918년 1차 세계대전 말 스페인 독감으로 약 5천만 명의 사망자가 태어났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1,000만 명인데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5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노동력의 감소로 인한 이 전염병이 이제는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바뀌게 돼서 이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처음으로 컨베이어 실틱으로 제조를 하게 되었고요. 또한 이 위기를 미국은
미국이 세계 패권주의의 넘버1이 되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는 데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과거의 1차 대전, 2차 대전의 버금가는 지금 크나큰 경제적 또한 문화적, 인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벌써 2015년 테드라는 그 연설을 통해 우리 인류의 미래는 미사일이나 핵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고 수많은 돈을 백신 개발에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염려가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전 세계에서 민간 차원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이 방역의 수준이 그 나라의 경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 나라는 몇십 년 전에 100등으로 뛰던 나라가 지금 10등까지 왔는데 요즘은 전 세계에서 저희를 5등 이내로 선진국으로 대우를 해주고 있고 어느 날 우리가 뒤만 쫓아가다가 우리의 방역 시스템이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이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은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세균과 이 바이러스의 차이점을 보니까 세균은 바이러스보다 1000배가 무겁습니다. 바이러스가 세균에 비해서 1000분의 1 정도 가볍고 그러나 우리 지구에 있는 총 바이러스의 총 무게는 우리 인류의 무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역사가 약 45억 년이라면 바이러스가 출현한 역사는 30억 년입니다. 인간은 매일 바이러스를 섭취하고 흡입하고 또한 인간 유전자의 50%가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질병 이름하고 바이러스 이름이 틀립니다. 우리는 흔히 에이즈를 하는데 에이즈는 질병 이름이고요. 바이러스의 이름은 HIV입니다. 세포는 항생제로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으나 바이러스는 항생제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포는 자기 자신이 번식을 하지만 바이러스는宿주와 함께 공동으로 번식을 합니다. 바이러스는 숙주 없이는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인간과 또한 이 숙주라는 개념으로 공존하면서 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자연 생태계에 백신을 우리가 개발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사고를 일으켜서 생긴 인적 사고입니다. 인간과 동물 바이러스의 잘못된 만남인 것입니다. 인간은 국가를 세워서 권력의 노예가 됐죠. 또 돈을 만들어서 황금의 노예가 됐습니다. 또한 핸드폰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지금 젊은 초등학생 애들한테 가장 강력한 벌은 너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겠다. 이러면 애들은 아주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미 스마트폰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닌 지금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새로운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의 저자 최재붕 교수는 인류의 갈림길이 예수님이 오기 전후가 아닌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전의 세대와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후의 세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이후의 세대를 신인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호모사이언스는 스마트폰을 내 신체의 일부로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이 전화기를 내가 소유하게 되면 서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와 기회, 이 두 얼굴이 찾아온 갈림길에 우리는 4차 혁명의 교체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도약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 한번 성경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오늘 요엘서 2장 12에서 14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떠난가, 또한 turn to, 돌아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turn from, turn to입니다. 죄는, 성경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멀리 떠나 쾌락과 사회의 풍습을 즐기던 옛 습관을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고백할 때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삼배 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죄를 뿌립니다. 이 회개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는 오래전에 봤지만 아직도 저한테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 영화 스토리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도연이라는 여배우는 자기 남편이 죽고 또 자기 아들도 유괴를 당해 죽습니다. 그 살인범을 유추장에 찾아갈 때는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면회를 해본 결과 그 살인범은 벌써 자기는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를 받았다며 아주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회개하고 내가 스스로 죄를 탕감받았다. 상처 입은 사람은 전혀 관여치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아버지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돌아올 때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를 종의 신분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종의 신분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열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그를 원상복귀 내 둘째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말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고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13절 말씀입니다. 회개할 때 옷을 찢는 행위는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내면의 변화 없이 진정한 회개 없이 하는 회개는 형식적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 슬픈 얼굴을 보이지 말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영성이 조금씩 나한테 오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그 김신조 일당이 그 자암은 저희 학교 뒷산 쪽으로 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총알이 베히고 그 자암은 일대에 크나큰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김신조 그 당시에 무장공지의 얼굴을 보니까 아주 얼굴에 뭐라 그럴까 살기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 사진을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되시고 얼굴에 벌써 선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이 변한 겁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얼굴에서 뭐가 났다 그랬죠?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영성을 많이 받고 성령을 받으면 얼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라.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구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해준다. 우리를 징계를 하였으나 또다시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말씀이십니다. 또 우리를 치셨다.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나 싸매어 준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고 야단도 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은 항상 조건부적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 내가 너한테 뭐뭐 하리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은 신약에 있습니다. 여호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 안에 종양이 있을 때는 암으로 변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가서 이 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종양이 2개 있다고 2개를 제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종양이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암으로 발전된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옷만 찢지 말고 너의 마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징계하려고 마음을 아주 심하게 먹었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복을 내리셨다. 이것이 누구의 얘기냐? 성경으로는 히스기야 왕의 얘기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심판하시기로 완전히 마음을 먹었다가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때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복은 물질의 축복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은 영적인 축복을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도 받고 영적인 축복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기복신앙이라고 많이 좀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이 물질의 축복을 어디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물질의 축복이 내 개인의 행복이나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는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는 아주 훌륭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 록펠러는 미국의 수많은 대학교와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동부에는 명문대학이 많으나 이 중부 저 위에는 좋은 대학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중부에 많은 돈과 땅을 기증을 해서 시카고 대학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시카고 대학이 이 동부 지역 그런 랭킹이 아주 높은 거랑 거의 같습니다. 3, 4위랑 같아요. 예일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 시카고 대학이 노벨상을 85명이나 배출을 했어요. 그럼 그렇게 명문대학원으로 성장하기까지에는 록펠러가 그 학교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한 것입니다. 또한 맨하탄에 가면 125가에 가면 맨하탄에서 제일 유명한 리버사이드 처치하고 유니언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2014년 기민 졸업할 때 그 리버사이드 처치에서 제가 졸업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졸업식 내내 그 리버사이드 처치의 그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와 파이프 오르간 속보다는
록펠러는 리버사이드 처치 말고도 수많은 학교와 또 교회와 많은 그 도네이션을 54세부터 40년간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뭔가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세 가지를 제가 소원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개척교회 하나를 조그맣더라도 한 개 섬겼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내가 여기서 받은 학위를 가지고 좀 신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이런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디 저 3세계에 못 사는 나라라도 조그만 병원 아니면 간이 클리닉이라도 한번 설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두 가지를 들어주셨어요. 부족한 저를 여러분 같이 이렇게 훌륭한 이런 교인을 같이 만나서 교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실력이 없는 저를 제가 일주일에 한번 가서 선교학을 강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병원 그 설립은 꿈을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 때에 안 되면 저희 다음 세대라도 꼭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저희 가족과 또한 여러분들의 저를 믿고 따라주는 진심 어린 기도가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요, 1997년 IMF를 겪고 또 이 은행 그 파동을 겪었지만은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 다행인 것은 10년 전에 대한민국이 초고속 인터넷 광 케이블을 전국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4차 혁명 시대에 코로나 이 위기를 선진국 기회의 진입의 기회로 삼기 바라고요. 저희는 남들보다 상당히 잘 훈련된 젊은이들과 또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인만의 그 특별한 민족성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까 성경에서 기도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축복받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신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그는 종교개혁을 감행했죠. 성전을 정비하고 유월절을 부활시켰으며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무엇마다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은 북이스라엘을 4년 전에 멸망을 시키고 그 기세를 몰아 남유다를 공격하러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약 20만의 대군이 둘러쌌는데 그 당시에 히스기야는 몸이 아파서 죽을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야 너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테니 곧 죽을 준비를 하라고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염병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 벽을 맞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벽을 맞대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자기의 온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너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을 해주겠다. 두 번째로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저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치어주고 너의 남유다를 내가 보호해주겠다.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히스기야 생애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내가 내일 모레면 죽고 내일 모레면 아시리아 산헤립 왕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할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는 복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째째하게 조금 주시지를 않아요. 안 줘서 그렇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는 15년 연장의 삶을 받고 또한 예루살렘도 구한 것입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히스기야 이사야 38장 13절 말씀입니다. 아시리아 그 20만 군대가 하루 저녁에 성경에는 전염병이 돌아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이 사네립 왕은 니느웨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기 동생한테 살해를 당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시고 우리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는 위기에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태평성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라톤 100위에서 10위, 그러다가 지금 우리 보러 선두주자로 나가서 뛰라 이겁니다. 우리의 방역 시스템이 전 세계에 지금 롤 모델이 돼서 우리 것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만하지 말고 위기를 극복하여 우리나라 발전의 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어려움과 여건과 또한 갖은 고난 속에서 오늘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해서 15년 수명 연장과 예루살렘을 구한 것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 나갈 때 이 어려운 위기를 같이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할 때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음을 여러분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누구의 잘못으로 보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듣고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과 또한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옵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어린아이나 또한 연로하신 권사님 또한 저희 교회 모든 가족에게도 이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또한 전 세계의 방역진들의 건강을 눈동자 같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기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